원합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는 말로 진리 대신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란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보기에 바른 길이 이 길 같아가지고 별의별 것 종교가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보다 보니까는 여기 남녀간에 벌거벗고 사는 데가 있대. 아주 정말로 벌거벗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신을 찾고 신을 섬겨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원수이가 동물주의 원수이가 제일 똑똑하다는데 그 원수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을 줬습니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됐어요. 신을 찾는데 참 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참 신을 못 찾으니까 별의별 종교가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필경은 어떻게 되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 죽음의 길이라는데 그 죽음은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걸 교회 성경에서는 사망이라.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는 건 다 알지요. 제가 친구들한테 너 죽는 건 다 알지. 그러면 그렇지. 죽는 건 알지.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 안 믿으면은 심판. 너 왜 누가 전도한테 예수 안 믿었느냐 하고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가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 전도해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불못에 안 간다.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술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 나왔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글자로 쓰니까 제일 나쁜 거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사망 이렇게 했지만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에서 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 최근에 구순년 집사님이 천국 지옥 갔다 와가지고 그 책도 쓰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도 상급이 각자 달라요. 자기 신랑은 교통사고로 그래 죽었는데 한번 만나주는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다행히도 구원받아 천국에 왔지만 난 부끄러운 구원받았다고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 어딘지 네 전도 많이 하고 천국 오라 그래. 지옥에도 불지옥입니다. 정말로 지옥을 보여주는데 가니까 창녀들 쇠꼬재가 있는데 거기 꽂혀 있어요. 못 견디는데 밑에 막 불이 거기서 영혼들 부자들이 오는 천국 지옥도 있는데 거기도 봤다. 뭐 밑에는 기본이 불이고 뭐 천도도 넘는 물인지 막 뿌리면 막 죽는다고 야단인데 죽지도 않고 그래 있다 보니까 한 무리가 들어오는데 거의 금방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도 그거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선한 일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사망,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로 간 거예요. 심판. 성경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 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내 말까지도 안 들으면 내 말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영원한 형벌이 뭐냐?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할 때 교회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들을 수 있죠, 읽으면. 나 보내신, 그럼 보통 사람 모르기 때문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과 불 속에서 영원히 살 나를 생명으로 옮깁니다. 예수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느냐?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쳐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악인은 누구냐?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돈을, 아까 재벌을 했는데 재벌이 돈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사망, 불속으로 가게 된다. 김형석 교수님이 작은 책자를 썼는데 거기에 마침 보니까 야간 열차라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뭐 마이크로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열차 안에는 술 먹는 사람, 뭐 핫도 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내릴 때가 되면은 자기가 내려야 됩니다. 자기 내릴 차를 역도 모르고 조금 잡으다가 딱 지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럼 다음 역에 내렸대. 다음 역에 모르는 곳이래요. 내리면 깜깜한데 여기에 거의 뭐 호랑불 같은 거를 해놓고 또 그때는 뭐 호텔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 결과적으로 여간에 잠 자든지 그럼 어디 나가서 개인 집에 가서 자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간 열차가 뭐냐? 지구라는 열차예요. 지구. 우리 다 같이 지구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지구에서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시키고 돈 벌고 여러 가지 하세요.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면 다 죽는 거죠. 딱 죽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깜깜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어디 갈지 몰라요. 야간 열차 모르고 내리는 것 같이 큰일 났다 하다가 사탄 마귀들이 와가 넌 이리 와 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김현석 교수 책에 그래 써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되냐? 천사가 와가지고 이리 가자 하고 들어간다. 우리 천사가 있어요. 나의 천사가, 우리 각자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많아요. 천사가 우리가 딱 죽으면은 하늘나라를 인도한다.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들이 같이 놀고 있는데 여러 명이 놀아요. 그래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머니 야 철수야 저녁 먹어라. 놀다가도 나는 집에 간다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만 저녁 때니까 저녁 먹으러 갑니다. 또 뭐 누구도 가고 다 가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갈 데가 없어요. 누구냐면 고아래. 고아는 친구들하고 놀 때는 재밌게 놀았는데 저녁만 되면 쓸쓸하고 그 뭐 집필가리 같은데 옛날에 그런 데 살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있는 사람하고 부모 없는 아이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죽으면 예수님 천사 보내가 나를 인도해가 천국으로 딱 가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요 고아 같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래 근심 걱정하는 중에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지옥을 인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게 되느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사람을 시종을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근데 종교심을 잡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인도에 가면 소를 많이 섬겨요. 일본에는 멸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걸 섬기는데 일본에는 800만 가지, 네팔에는 3억 가지,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니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김선훈 박사님 꼭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하버드대 출신주에서 도서실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이 김선훈 박사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찍 갔어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일까 어떻게 하고 할 정도로 그래 인원했다. 그래 할 때 시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만나자 해도 안 나왔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동에 두 분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와가지고 한 분은 그 강의 중에 강의하다가 학생이 하나가 이제 일어나서 목사 선생님 기독교하고 불교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해요. 너 똑똑하다. 사실 똑똑해요. 가가 자라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니까 똑똑하지. 그렇죠? 너 질문 잘했다. 내가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불교를 포함해서 5가지 종교를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웬만한 스님은 자기 마치 불교에 대해서도 모른답니다.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종교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종교.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종교 만들어가 이렇게 섬기자. 그러니까 결점이 뭐냐.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세를 모른다. 내세. 죽은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기독교는 내세를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데 참 종교는 눈먼 봉사가 고향을 찾는 것과 같아. 참 종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마치 눈먼 봉사가 고향은 가고 좋은데 누가 안 도와주면은 자기 고향을 혼자 못 찾아가잖아요. 이와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유복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아기 배가 6개월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좀 더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잣집에 아기 없는 집 알고 그 집 문 앞에 아기를 딱 갖다 놓고 먼 데서 보니까 아기가 오이게 머슴이 와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됐다 하고 살러 갔어요. 근데 이야기가 점점 자랐어요. 근데 동네 아저씨가 야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니까 놀린 줄 알고 웃었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가서 혈액형을 조사하는데 뭐 이상하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야. 그래서 아저씨 찾아와. 아저씨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구냐? 뭐 이렇게. 내가 그 장난으로 했다가 진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다 하면서 내가 카드라 하지 마라 하면서 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었고 어머니는 너 낳아가지고 먹고 살러 갔다.
그날부터 학교 가 있으니까 공부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을까? 어머니 생각하니까 나 학교 공부가 안 돼요. 흑판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도 안 가고 낮에가 어머니 찾는다고 돌아다녀요.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머니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여자 뒷머리를 보고 붙들면 어머니 야야 왜 하고 왜 이카노 내가 내 어머니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매스컴에서 진짜 어머니 나타나라. 진짜 어머니 나타났을 때는 어때요? 자기 딸 이름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지금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고 뭐 알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하고 진짜 어머니 나타났을 때는 만났어요. 자 얼굴 모르는 그 딸이 어머니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어머니가 딸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죠. 이와 같이 참종교는 있는데 우리는 눈먼 봉사 같아가지고 여기 눈먼 봉사를 안도에 갖다 놨다.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절대 올 수 없죠. 누가 인도해야 돼요. 그 뭐 참종교 하나인데 참종교의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소서.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고 그 예수님. 그럼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는 아무도 못 간대.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뭐 나는 죄 안 짓고 뭐 도덕 잘하면 되지 한 사람인데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도덕 뭐 아무리 죄 안 지려도 요렇게 천국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열해봐야 안 돼요. 결국 천국 가는 길은 여기 사다리 놔놓고 이 사다리 길 아닙니까?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 믿음의 다리 이거 건너야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결국 기독교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안 믿었으면 전도할 때 전도는 쉽게 됐겠는데 제가 전도해보면 아니 난 불교 나갑니다 하고 전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전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지. 거기 해경스님이라고 썼겠죠. 해경스님의 그 이야기를 녹음 테이프로 하는 거 제가 2시간짜리인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석가모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행렬을 미고 갔는데 예수님이 스톱하고 일어나라 해서 살렸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석가모님한테 어떤 유복자 한 분이 있었는데 유복자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석가모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하니까 석가모님 죽음이 5대 죽음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바가지 얻어놓으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님께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죽어서 참 마음 아프다 하고 모두 위로를 할 겁니까? 그 위로받고 쌀은 구하려니까 다 죽었어요. 5대 죽음 없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죽음 있고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쌀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했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석가모님이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님 하신 말씀이 생자는 필사라. 사람이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는다. 너 아들은 먼저 죽었다. 죽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위로하시는 석가모님.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최고로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요. 나인성 가부 아들뿐 아니고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렇게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해경 스님이 했어요. 그 해경 스님이 종교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보편성 그러면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대학교 교수기나 박사기나 장로 목사 뭐 글 모르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다 예수 몇 달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생. 그런데 불교에서는 유명한 스님은 극락이 없다고. 유명한 보통 스님은 극락이 있다고. 그분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스님은 극락이 있다 하던데요, 가요. 그는 걔네 시주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해경 스님 사실 얘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걸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주질했어요. 아버지도 주질했는데 어느 날 피를 토하고 돌아가시고 자기 9살 때 어머니는 석 달 후에 또 피를 토하고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고아가 돼가지고 아버지 친구 신령에 있는 절간에서 거기서 먹고 살고 나중에 대구 능인고등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려니까 야 대학은 무슨 대학이고 내 밑에 있다 내 죽고등이 절 맡더라 등 뜨쓰고 배불다. 그 절에서 1년에 시주가 2,000가마의 쌀이 들어온답니다. 다른 돈 말고 또 쌀만 해도 2,000가마이 들어온다. 근데 그분이 학교를 하고 저가 경대 물리대 수학과였어요. 저보다 몇 년 후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동국대 불교 철학과를 했어요. 철학을 해가지고 100일 수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불교에서는 설법을 자기 말대로 하면 제일 많이 했다고요. 한 5만 명한테 했는데 저 기독교를 어떻게 말살할 수 없느냐, 기독교를 어떻게 말살할 수 없느냐.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일본같이 일본에 가면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는 아들 교육을 해가지고 신사복 입고 학갈래하고 머리 이제 기르고 그런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교회 앞에다가 절간을 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문교부 허락도 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무슨 일로 형무소 갔어요. 우리 형무소 갔는데 독방에 있었는 거예요. 그 간수 일하는 사람이 청년인데 청년이 스님 저는 이제 그만 근무합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줬어요. 그분 말대로 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때때중한테 성경책 주면 어떻게 하냐 책을 받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밤에 생각하겠네. 저 책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래서 책을 줘서가지고 책을 딱 펴었어요. 책을 딱 폈는데 이상하게도 내 반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거기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에 보면 정신이 확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지금 진리 찾기 위해가 100을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진리를 못 찾았는데 불교에서는 진리가 뭐다 하면 진리를 못 찾는답니다. 글자도 찾기 힘든다. 제가 저 제자 중에 안동서는 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애매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학을 해가지고 야 이태기 선생님 훌륭하고 좋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자기가 뭐 구원받는다든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 그거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가 야 너 그렇거든 제가 불교 가봐라. 공부는 아주 잘했어요. 전교에 1등을 했거든요.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 좋았어요. 근데 불교 가서 10년 동안 책을 읽었어요. 불교에서 좀 유명하다 하는 책을 한 30권을 가지고 다 읽었는데 그래 한 번은 안동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네요. 야야 내가 왜 그거 가나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 불교 가서 10년 동안 놀았다고 이렇게 그래 저하고 이제 기도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그래 불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불교는 한마디로 어떠냐 이렇게. 불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전부 다 사물과도 대화하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전부 잊어버리고 뭐 죄를 뭐 이제 용서해주고 뭐 욕심 안 내고 뭐 참 이제 그런 건데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 불교 뭐 아제 마라제 뭐 그런 거 지금 하는데 그거 뭐 뜻 안 하고요. 그거요 건너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야는 머리가 좋아하니 뭐 그런 것도 한번 읽고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러면 진리를 찾았나 봐요. 내가